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 번 인사하셨을 줄로 알지만요, 우리 그래도 좌우에 계신 가족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이제 또 오랜만에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싹 모이면 이제 요 정도인 걸로 이제 또 아는데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3세대가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어서 저의 설교가 조금 유아틱하게 되는 것 다 아시죠? 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먼저 성경의 배경을 알려주는 성경동화 이야기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길을 걷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망했고 힘들어했지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은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멀고 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유다의 백성들은 그렇게 무려 넉 달을 걸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많은 보물도 얻었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넉 달을 걸어가야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지요. 그리고 모두들 마음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유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실망이 컸습니다. 그때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라면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처럼 아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라면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아주 지혜롭고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모아 뚝딱뚝딱 뚝딱뚝딱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드디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성전을 완성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실 거야.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다윗의 강한 힘도 솔로몬의 지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또다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커다란 별이 나타났어요. 이 별은 너무나도 크고 밝아서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보였습니다. 그 별은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을 안내하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 성경동화 어떠셨습니까?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자녀들 성경동화 잘 보셨나요? 자, 학계 선지자 목소리 누가 했을까요? 네. 제가 안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한 것 같죠? 아유, 그림이 제가요 요새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으로 그림 한번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자꾸 예루살렘 성전을 치니까 요즘 나와 있는 그 이슬람 사원처럼 막 그려줘가지고 고르고 하다가 그런 걸로도 좀 한번 해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나라가요 힘을 얻은 게 아니라 나라가 더 망해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영광을 주시겠다고 해서 지혜를 주시겠지, 부유함도 주시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또 다른 적군들, 로마가 쳐들어와서 처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고 두 번째는 이제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이 또 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라는 것이요 다윗의 힘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힘이 많고 아니면 부유하고 아니면 지혜가 많은 상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음 화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누가 진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빨간 글씨,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군가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성부이시죠.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이시고요. 독생자는 누굴까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말 되면은 여러 시상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수나 아니면 배우들이나 아니면은 뭐 탤런트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코미디언들 상을 받을 때 이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요 뭐 할 수도 있고, 이 영광을 또 우리 뭐 회사 가족들에게 돌려요, 팬들께 돌려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영광이라는 건 가장 좋은 순간이고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순간이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어떤 명예를 얻은 순간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조금 다르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중에도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그럼 예수님이 왜 영광일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나라가 멸망해 있는 상태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이 될까요? 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까? 그럴 줄 알고 목사님이 한 가지 무언가를 준비해 왔어요. 목사님이 예전에요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형광펜이 다 돼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녹색 형광펜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문방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보다 보니까 생각해보니 분홍색 형광펜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려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목사님은요 그냥 세트를 사버렸어요. 그죠? 녹색만 따로 살 필요 있나요? 형광펜만, 분홍색만 따로 살 필요 있나요? 그냥 세트를 사면 간단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힘을 얻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기쁘죠. 지혜를 얻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기쁘죠. 많은 돈을 얻을 때도 있어요. 기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띄워주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예수님은 참 독특하십니다. 특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인데 어떻게 삼위일체시지? 우리는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단순하게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부의 아들로서 성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한 분이시래요. 정말 독특하시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에 다 세트 아니십니까? 그거보다 더 크신 분 아니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는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 이 세상이 없을 때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없던 세상을 만드시고 없던 사람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조금 더 특별한 것을 만드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무엇을 만드시길 원했을까요?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이 없으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강한 힘을 가졌는데요, 오늘 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돈을 가졌는데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은요, 생명 없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느 누구든지요, 정말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에 우리가 울고 웃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만 붙잡는다면 다른 것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이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힘이 많으면 좋겠죠. 솔로몬의 지혜와 보물도 많으면 좋겠죠. 자, 그러나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 화면 이거 뭘까요? 뭡니까? 이게 뭐죠? 네, 배드민턴채예요. 배드민턴채. 그러나 이건요, 어떨 때 쓰는 거죠? 배드민턴채는 배드민턴 할 때 치죠. 네. 그러면 질문, 테니스채는 언제 써요? 테니스 할 때. 네. 축구공은 언제 쓰죠? 축구할 때. 네. 그런데요, 이 배드민턴채는요, 사실 이건 배드민턴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 이건 배드민턴채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격 무기입니다. 참고로 잘 티가 안 나겠지만 목사님의 이 앞니빨 2개는요, 이거 가짜예요. 이거 의치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 목사님 친구가 같이 배드민턴 치는 체육 시간에 돌을 들어서 이렇게 쳐가지고 직통으로 돌이 날라와 저의 영구치를 때려서 이 앞니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치를 때마다 시마다 염증 나면 갈아 끼우고 이래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돼요. 배드민턴채는요, 우리가 서로 재밌게 놀 때, 그리고 스포츠를 할 때 도움이 되지만요, 이 배드민턴채가 이렇게 공격 무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 그것이 좋게도 쓰이지만 나쁘게도 쓰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힘을 좋게도 쓸 수 있지만 나쁘게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물질과 지혜도요,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 좋게도 쓰일 수 있고
또 나쁘게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 화면을 한번 좀 볼까요? 이게 뭡니까? 어떤 건물이었죠? 이게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까만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장면처럼 울면서 벌을 받으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돼요. 그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목사님이 얘기한 것에서, 말씀드린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 바로 이 새로운 마음입니다. 바로 이 새 마음을 주셔서 힘도 선한 것으로, 능력도 선한 것으로, 물질도 선한 것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드리게 하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 소유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과 다름이 없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가져도 그것들은 다 공격무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걷어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하필이면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0 즈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 3년 정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른으로 오셨으면 당장에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당장에 고쳐주실 수 있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필 아기로 오셔가지고 30년을 기다리게 하셨냐고요. 또 그 전에도 수백 년간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자, 이 이빨에 관해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친구가 배드민턴 채로 돌을 쳐가지고 그래서 이빨이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겁을 먹었는지 집에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목사님이 학교를 못 갔어요. 너무 아프고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창성이 왜 결석했죠? 왜 학교 안 왔나요?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얘기한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빨이 부러져서 치료받으러 가서 학교를 못 가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비로소 그 친구 엄마한테 그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두려웠는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체 하고 싶었는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친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같이 병원에 갔죠. 병원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를 치료하려면 이렇게 이 모양과 비슷한 것을 붙이면 되니까 16만 원만 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선 이 엄마가, 그래서 그 친구 엄마가 16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러는데 어찌된 걸 치료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의사도 참 그렇지, 처음에 16만 원이라고 했다가요 나중에는 자기가 처음에 말했던 치료 방법이 안 되겠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돼서 2배로 든다는 거예요. 32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원래는 다치게 한 사람이 모든 치료비를 다 대어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치료비가 더 들게 생겼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 그랬더니요 친구도 가서 얘기를 안 했는지 엄마도 그 뒤에 제가 그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친구와 저는 멀어졌어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본래 저는 이 일을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 32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저한테 얼마만 주었죠? 16만 원만 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목사님이 그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아니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았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이겁니다. 우리는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정확하게 맞는 값을 치르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배웠고요. 그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범죄자들이 죄를 지었는데 판사가 한 50년쯤 교도소에 가뒀으면 좋겠지만 한 5년 아니면 그보다 적게 그러면 막 전 국민이 분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죄의 크기만큼 정확한 벌을 받아야 이게 정의롭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인간의 악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요,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짐을 대신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악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오셨다고 합니까? 육신이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영어로 flesh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그냥 순간 변신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사람의 성장의 법칙을 다 따라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참된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의 법칙을 따라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까맣게 변해버린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셨죠. 그러나 내 죄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함께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그 성탄절 발표회를 준비하고 할 때 목사님이 사실 좀 특별히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성탄 축하라고 하면 안 된다. 성탄 감사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전해 들은 얘기로는요, 처음에 우리 그 다음 세대가 성탄 발표회 준비하던 찬양을 막 갑자기 바꿨대요. 축하 이런 메시지 들어가는 걸 다 바꿔서 감사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들로 다 바꿔주셨대요.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우리는요 성탄을 축하하면 안 되고 감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상에 왕이 거지가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실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자 교육에서도 우리가 같이 배웠죠. 예수님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리 대신 고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축하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축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름이 뭔가요? 성탄 감사 예배인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축하라고 불렀을지 몰라도요, 괜찮아요. 이제는 새로 배웠으니까 이제는 새로 배운 대로 성경대로 계속 갱신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다 겸손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아기들이 다 겸손하진 않아요. 아기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울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라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겸손하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걷어내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셨고, 우리를 먹이셨죠. 그리고 오늘날 무엇보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바로 이 은혜, 예수님을 소유한 것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 만큼 그 부요한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뭔가요? 자, 김치입니다. 여러분들 다 김장했어요? 네,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 엄마가 했어요? 할머니가 했어요? 김치입니다. 김치는 굉장히 멋진 친구예요. 왜 멋진 친구냐면요, 김치는요 썩지 않아요. 잘 썩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김치는요 익어가요.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썩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오히려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성숙하고 깊은 마음으로 자라가요.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는데도 점점 썩어져 가고 여전히 어두워져 간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감사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깊은 맛을 내요. 썩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익어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익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죠? 사실은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제가 이거예요. 아기는 자라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도 또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뜻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성장되어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아기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아기로 오셔서 성장해 나가셨던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자녀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탄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을 충만히 갖고 예수를 소유했기에 내가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만으로 기뻐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썩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점점 익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크게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더욱 크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
시간 가슴에 손 모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성장을 이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또한 우리로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의지하며 그리스도 따라가며 변질되지 않고 정말 무르익어가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